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받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좀 육신은 피곤하죠. 이상하게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아침에. 하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배에 오늘 다 나오지 못하고 빠지게 됐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슬픈 일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바라봐도 오늘도 이제 영어경제랑 오면서 우리 집 밑에 있는 그 이단교회에 차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런 이단들도 일부분 진리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예수님의 속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죄가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죠. 죄상, 영원히 단번에 속죄했다고 하면서 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한테 적용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참 무지하게 하고 사람들의 눈을 닫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영원히 효력이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제 요한일서가 이제 마지막 장에 들어왔는데 사실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너무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사랑의 사도가 맞구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그 사랑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리된 사랑.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랑. 어제도 저희가 WCC에 대해서 좀 나누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WCC의 그 교묘함이 그런 집회의 교묘함들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변론은 유명한 그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타종교와 대화할 수 있지 않냐 그거죠. 그럼 여러분 타종교와 예배할 수 있습니까? 같이? 물론 믿지 않는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타종교의 리더자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을 가지고 이것이 구원이 있다, 이것이 옳다고 하면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동참시키는 그런 영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성애자들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죄는 지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동성애 퀴어 축제 이런 데를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희는 이제 기도회를 하러 갔다가 그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뭐 말할 수가 없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부스들의
있는 그 진짜 온갖 음란한 모든 것들, 그들의 복장들, 그들의 하는 행위들, 그리고 퀴어 축제가 끝나고 나서 며칠 동안 밤을 새가면서 그들이 짓는 그 더러운 음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죄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정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버젓이 교회 이름으로 그 동성애 퀴어 축제에 참석하는 사람들, 목회자, 동성애자에게 세례를 주면서 심지어 동성애자도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교단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됐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죠. 분명히 WCC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교단들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하고 있지만 나와야죠. 바벨론에 참석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저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러한 영적 전쟁이 철저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자, 오늘 다시 요한 1서로 들어갑니다. 자,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나왔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이 1절을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자, 낳으신 그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낳으신 그분. 근데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근데 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낳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낳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리고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을 때 이것도 지속적으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자, 지속적으로 그분에게 나온 분, 처음에 그분으로부터 나온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골로새서에도 나왔다고, 예수님이 나왔다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분은 모든 이 창조물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됐고 모든 창조가 그분을 위해서 된 거라면 그분은 창조물 안에, 피조물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신 자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정말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 다음에 그 아들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낳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낳고 있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인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인 교회인 것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이 1절을 보면서 진주 목걸이가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진주 보석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보석으로부터 첫 번째 보석이 나오고 계속해서 보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 목걸이를,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드는,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첫 번째 목걸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창조주인 것이죠.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사실 정말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정말 알고 싶고 그분의 그런 것들을 점검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걸 점검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무슨 아가동산, 뭐 몬동산, 뭐 너무 많잖아요. 그들 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에 교주는 따로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따로 있지만 총회장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무슨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그 짧은 그 쇼트에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그러나 굉장히 은혜롭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 얘기한다고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온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온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을 분리시키는 이런 극악무도한 죄악들을 지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린다고 하는 그런 얼토당토한 죄들을 짓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된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분짓는, 우리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단들과 구분짓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의 그런 교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셨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계속 충만하게 체험하시고 누리시고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지킨다는 말은 이제 여러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또 행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은 명령을 행하는 것이죠.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하라고 하신 그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 당연히 십계명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과 형제 사랑의 이 명령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아니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행동을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길 때는 그 행동을 보면서 이것이 사랑인가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면 멈춰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내 양심에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그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행위를 할 때 이제 마음의 거리낌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반복되면 줄어들다가 어느 날 어떤 거리낌도 없게 되는 이것이 양심에 화인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분명히 죄는 죄고 하나님을 만유를 여기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리낌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그냥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 다니면서도 심지어 목회자인데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복음 전합니다. 부흥회 다녀요.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해요. 근데 어떠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나무인이죠. 우리는 통로일 뿐입니다. 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교회는 가긴 가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이게 정말 저는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혜림 자매가 이제 일본에 가는데 1년을 갔다 올지 6개월을 갔다 올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뭐 큰일이 생겨갖고 거기서 막 화산 폭발 막 이래갖고 3개월 만에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회 하고 하는데 혼자서 홀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점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두렵고 제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평안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보세요. 아시잖아요. 직장생활 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좀 정이 있고 잘해주는 것 같지만 또 역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가득 찬 수천 년 동안 쌓여있는 그 죄들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도대체 이제는 심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때까지 지금 그 임계점까지 거의 다다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 무너졌고 심지어 교회가 방주나 마찬가지인데 교회에 역청을 발라야 되는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 안에 죄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교회로 안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러면 세상에서 욕먹고 뻔뻔스럽다 그러고 교회들이 막 몰려서 막 식당 가서 단체로 막 대표기도 하면서 뭐 주세요 주인님 사장님 뭐 안 줘 막 이러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일을 박박 갈면서 교회라면 일이 박박 갈린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추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조심하고 물건 하나 살 때도 길거리에서 콩나물을 하나 살 때도 내가 그에게 만약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여러분 더 많이 사거나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게 있어야지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깍쟁이처럼 손에 절대 안 보려고 하면 못 전하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걸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사실 그런 물질적인 것이죠.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손해볼 때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 번 이것이 강조됐지만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세요? 여러분 무거우십니까? 아니면 가벼우십니까? 만약 내가 무겁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옛날에는 그 작은 그 어미소가 갈 때 새끼소를 돌볼 수가 없으니 같이 그 멍에 안에 넣는데 작은 멍에가 그 어미의 멍에에 작은 소의 멍에가 붙어 있는 같이 가요. 그 소도 멍에를 매긴 매는 거죠. 엄마 따라서 옆에서 가긴 가는데 무겁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어미소가 지고 가는 거야. 그냥 걸치고만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런 관점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멍에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어렵고 어떤 사람은 쉬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쉬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그 멍에를 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아시죠?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 싫어해요. 예수님 싫어해요. 복음 전하면 말하지 마. 네. 우리는 복음만 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긴장이 돼요. 왜 상대방이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언제 얘기하지 하면서 그 얘기하는 그 타이밍을 찾기가 어려워. 왜 싫어하는 걸 알거든요. 신기하게도 다 다른 건 다 다른 얘기는 다 좋아하는데 예수 말만 하면 딱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느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세상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영인 악한 영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은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고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고 성령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허용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세상을 다 이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증거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삶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삶에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덮고 주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기념책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의 죄들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의 망각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영혼은 기억하죠. 내가 넘어졌던 순간들을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넘어져서 우리를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내 가운데 내가 용서를 받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나의 삶들이 기억날 때 어때요? 약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의 연약함과 미숙함과 죄성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내가 정말 후회가 되고 하지만 이미 지난 사건이잖아요. 나는 기억하고 나는 괴로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죄송한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망각이에요. 하나님의 망각의 바다에 그분의 우리가 넘어졌던 모든 순간들이 회개했을 때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망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친다는 것입니다. 네. 리셋이 진짜 여기 있는 거예요. 리셋. 컴퓨터가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 리셋 키를 누르잖아요. 요새 컴퓨터들은 좋아서 그럴 일도 별로 없어요. 휴대폰도 쓰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러면 한번 전원 버튼을 껐다 키면 다시 리셋이 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리셋이 잘 안 돼요. 무슨 박사가 나와서 정신적으로 뭘 가르쳐 주고, 무슨 박사가 나와서 금쪽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금쪽인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안 믿으면 금쪽이 아니에요. 애기라고 다 금쪽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금쪽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결코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엄청난 영적인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왜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터지고 삶에 우리의 정서를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기도하지 못하게.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더 기도하게 됐잖아요. 더 기도하게 되고, 원래 토요일날 기도가 있으면 금요일날 기도회를 안 하는데 금요일날 기도회하고 또 토요일날 기도회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 가기 때문에 살짝 피곤한 거죠. 예. 아침에 이제 피곤해갖고 막 밥 먹고 또 커피 마시고 막, 근데 정신이 안 차려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육신은 날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후패하는구나.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한 번에 이 기도회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번 한 번 영적인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찍어가면서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삶에 기록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진다. 만나지 않는데 친해집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으세요? 그러면 자주 만나요. 저도 예전에 친구가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가면서 정말 가끔 가다 만났는데, 어떤 중요한 사건이, 그 국가적인 사건들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살짝 다퉜어요. 같은 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보는 관점이 극과 극인 거예요. 불편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의 앙금이라는 게 나와갖고 쉽게 전화가 안 되고, 그 참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함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육신이 끝나지 않으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휴거되든지 죽어야 돼요.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든지 해야 이 영적 전쟁이 끝나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단 1분도 우리를 그렇게 여유있게 이 세상의 영들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기도하세요. 자기 전에 세상의 것을 취하고 자면 꿈에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충만히 자면 꿈에서도 영적인 꿈들을 꾸게 되는 것을 발견해요. 우리의 무의식에조차도 사탄이 씨를 뿌리지 못하게 우리는 주의 보혈로 덮어야 됩니다.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고 가는 것이에요. 자,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그랬는데, 이 번역도 역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면 지속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과거에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매일 믿어가고 있는 믿음의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승리조차도 그 한 번 승리했던 그 승리의 경험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에까지 그 승리가 이어진다 라는 진행형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승리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싸움에서 우리가 전투에서 이겨야 되죠.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고 큰 전쟁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죠. 댐을 폭파시켰는데 그 댐을 폭파시키는 게 러시아가 했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가 첩보를 통해서 전화를 감청해갖고 녹음한 걸 지금 올렸더라고요. 서로 또 그걸 가지고 그거는 속임수다.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나라의 그런 댐을 폭파시키는 그런 악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새는 있을 수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 그게 저절로 산불이 나서 그렇게 400군데나 산불이 퍼져갖고 지금 미국이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지금 더 뭐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의 자연들이 재앙을 경험하고 농업의 위기를 겪고, 결국은 이 모든 악순환은 우리가 정상적인 음식들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의심스러운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공권력이 그렇게 하겠어요? 공권력이 백신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독을 타놓고 우리한테 맞으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청장이 이게 독한 걸 알고 이게 악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한테 맞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라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믿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죠. 참 믿고 싶지 않은 얘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뽑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한 일을 서둘러서 저질러 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알잖아요. 세계의 모든 정보기관들이나 권력기관들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 기관들의 뒤에서 움직이는 정말 커튼 뒤의 사람들. 그리고 그 커튼 뒤의 사람들의 무대. 그러니까 무대 뒤에 있는 자들의, 그들이 있는 그 무대 뒤에 있는 그 존재. 그것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그 세상이라는 그 무대 뒤에 있는 그 영이 바로 세상의 영인데 그가 바로 사탄이고 그의 쫄개들인 악한 귀신들이 이 땅을 아직은 공중 권세 잡고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죄인이어도, 그러나 그 세상에 속한 영과 세상의 모든 영적인 흐름과 세상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영향을 받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그 우주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면 바로 인간이라는 그 안에 죄성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바로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실패하거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 우리의 갈망, 우리 육신의 욕구를 어떻게 건강하게 처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 계명 안에서 내가 있는 그 욕망을 건강하게 처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할 때 그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서 사랑이라는 것을 어긋나서 사랑이 아닌 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릴 때, 쾌락을 즐길 때 그것은 당연히 죄가 되고 그 죄 때문에 멸망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성, 그러나 그것이 나를 어떤 욕망으로 더럽힐 때 우리는 끝없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없어요. 승리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이미 승리가 주어졌지만 그 승리를 실제로 내 삶에 성취하는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포기하거나 이 싸움을 내려놓는 사람은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정치하지 못하고 승리로 인하여서 주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하나님의 영적인 기름 부으심의 복들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욕망이란 표현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영적인 싸움의 승리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육신의 죄를 정복하고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모습들이 나를 괴롭힐 때 여러분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법을 사용해서라도 말씀하셨잖아요. 너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법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내게 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잘라버리라는 거. 하나님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러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해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갈망이 없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목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대부분은 사람이죠. 나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다가올 때 그걸 직감하는 사람은 그거를 잘라내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주님께로 가는 길목에서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는 한참 또 오랜 세월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낭비죠. 정말 인생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하기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마약의 문제, 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서 죽어서 부검을 했는데 19살짜리가 대마액과 펜타닐이 나온 거예요. 그 몸 안에서. 쉽게 구할 수 있대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망치는지도 모르고 단 한 번 접했다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죽음의 죽음. 사탄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마약이죠. 전 세계에 그 마약으로 그 영혼들을 올감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중독이 얼마나 강력한지, 인간의 그 쾌락이라는 그 중독, 쾌락 중추를 자극해서 인간의 그 호르몬을 분비시켜갖고 망상에 빠지게 하고 그 어떤 잠시 잠깐의 어떤 정신적 쾌락에 빠지게 하면서 극도의 쾌락에 집어넣어놓고 정신이 깼을 때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더 강한 자극을 맞으면서 결국은 육신이 다 썩어 문드러지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런 마약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야 될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쾌락과 기쁨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날마다 승리를 쟁취하세요. 승리가 이미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쟁취해야 돼요.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승리가 나의 것이 됩니다. 누리게 돼요. 삶을 누리는 것,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을 누리는 자, 영원한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간다니까요. 육신의 한계 속에 있으면서도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누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쟁취하는 자의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매일매일 만나를 눈앞에 주셨는데 내가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만나는 하늘의 신령한 음료이고 하늘의 신령한 음식인 거예요. 천상의 음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어줬던 생명인 것이죠. 그 생명이 그들에게 떠났을 때 그들은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렵고 부끄럽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외모를 꾸미면서 그렇게 일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짧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주는 것은 바로 또한 여전히 사랑이고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그 계명을 가능하게 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그 세상을 이기는 키가 뭐냐? 간단하잖아요.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것은 영원한 승리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가시적인 면류관을 받게 되실 겁니다. 각자가 받을 면류관이 달라요. 면류관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그 멸류관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가올 천년왕국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허접한 그런 유토피아가 아니죠. 하나님은 완전한 유토피아를 준비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초고대 문명, 자연과 초자연이 공존하는, 부활의 몸을 입은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니엘을 눈앞에서 보고 사도 바울을 눈앞에 보면서 왕노릇할 영원한 세계가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데, 사탄은 사람들의 눈을 가려놓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진짜 교회가 잠을 자고 교회가 눈이 닫혀갖고 보지 못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워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모든 것은 주님께 속했지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승리를 교회가 쟁취하도록 하나님 예비된 교회들을 깨워주세요. 예비된 영혼들을 깨워주세요.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책을 통해, 집회를 통해 앞으로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이 은혜들을 흘려보내고 이 은혜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생명을 나눠주는 교회, 신부로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쁘게 힘차게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의 삶으로서 달려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로 또 영적 싸움의 승리로 결단하세요. 여러분,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결단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육신의 것들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나를 넘어지게 하고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죄성들 다시 한번 주 앞에 결단하며 엎드리기 원합니다. 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들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주님께 붙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라고 하셨사오니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의 싸움에서 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나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과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길을 걸어나가며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정렬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마포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과 모든 삶들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준비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명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소서. 부어주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주님, 육신의 속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소서.